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의문점입니다. 앞서 후천년설을 봤고요, 무천년설을 봤고요.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의문점, 종말적을 봤고요. 세대주의적, 기존의 해석 중에서 마지막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을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이 이 해석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또 오류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오류가 너무나 많은 이 해석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7천년적 전천년설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놓았습니다. 내용이 약간 많습니다만 주제별로 이렇게 쭉 제가 분리를 해서 엄격하게 오류를 정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목적이 기존의 해석의 오류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계시록 해석을 찾는 것이 목적이어서 메모가 되어 있는 대로 내용이 좀 순서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쪽이 7년 대한 날이고요. 예수님이죠. 창조입니다. 자, 이 역사에서 여기까지가 7년 대한 날인데 전환란, 후환란이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림이에요. 세대주의도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는 앞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종말적 전천년설 그리고 제 해석인 7천년적 전천년설 모두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한 번이 아니라 이 19장 계시록 19장 이 한 번이 아니라 이걸 두 번으로 놓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면서 이런 해석은 이제 세대주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면서 좋게 말해서 특이한 것이지 성경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해석을 보면은 정말 기이합니다. 그 기이함을 넘어서 괴이한 해석인데요. 전 이러한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널리 퍼졌는지도 의문이고 100년 넘도록 이것이 검증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이상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세대주의의 특징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한 거예요. 그래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안에 환란 전에 환란 전 직전에 환란 시작점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 끝에도 있고 7년 안에 시작과 끝에 양쪽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작점에서는 공중재림이라고 불렀고 끝에서는 지상재림이라고 용어를 붙였어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해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이 환란 전에 7년 환란의 시작 전에 환란 전에 이 휴거가 일어난다는 휴거가 발생한다는 참 정말 후천년설 무천년설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말씀의
오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은 이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사실 이 해석의 그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골자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재림이니까 재림과 휴거는 같이 가죠. 그러면 이때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이제 그 세대주의의 제일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고요. 실제 그 인류의 역사, 근데 현대 와서 이 해석 때문에 이미 그 재림 사건이 이미 불발로 끝난 사건들이 이미 나타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성경은 그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누가 재림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불신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적 해석이 이후에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7년대 한난 종말론 해석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당대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해석을 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번성하게 만드는 기이한 그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의 문제, 환란 전 휴거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묵상해 보죠. 자, 일단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이것을 둘 다 재림인데 재림이라고 기간이 7년 정도 기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꼭 이 재림이라는 것이 한 해로 딱 하는 게 아니라 7년 정도 텀을 두고 한 것도 그냥 같이 묶어서 한 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아량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베풀어서 인정하는 거겠고, 성경은 실제 재림을 공주까지 재림하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 세대주의적 해석에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재림을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은 이해를 하고 그러겠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전혀 말씀이 없고 성경적 구조로도 전혀 표출이 안 되는 이 희한한 그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거예요. 자, 환란 전 휴거인데요. 이 환란 전 휴거라는 이 내용이 묘하게도 성경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즉 환란 전에 휴거가 됐든지 피신이 됐든지 도피가 됐든지 환란 전의 구원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은 이 구원은요 환란 중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 환란 전에 그 환란을 피해서 환란이 이렇게 오는데 환란이 이 앞에 닥쳐오는데 이것을 알고 이렇게 피해서 간 인물이 있나요? 이렇게 피해서 간 사건이 있습니까? 애초에 성경이 이 환란 전 구원이라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인물과 사건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죠.
첫 인물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조차도 환난을 통과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그 힘드신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일에 없는 가장 그 힘든 이 환난 때 갑자기 교회가 전체가, 그것도 일부도 물론 이제 구원자가 휴거되겠지만 갑자기 이 환난을 앞두고 환난을 피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성경의 절정이 클라이막스에 닥쳐서 갑자기 한 번도 없던 이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환란전 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아주 기이하다 못해 괴이하다 못해 도대체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의 그 시작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심정적으로야 환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것이 다 환란을 통과하면서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성경의 대단원의 막에 와서 갑자기 이 전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 구조가 나타나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만일에 이때 교회가 휴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갖가지 말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오는데 지금 기록된 내용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요, 가장 먼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세대주의를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만이 올바른 재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환란 전에 이렇게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때 교회가 이 휴거를 해서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앞에 14장에 추수가 있는데요. 19장이 재림입니다. 추수가 있는데 그럼 이 추수는 누구를 추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다 올라갔어요. 추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식과 가라지요, 알곡과 죽정이,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그물 비유 등 예수님께서 무려 5가지나 비유를 드리면서 강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즉 선과 악으로 마지막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비구원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신 내용이죠. 추수. 그래서 우리가 추수 그러면은 곧바로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미 다 여기서 휴거를 해버리면은 이때 추수는 누구를 추수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는
곡식은 누구? 곡식은 성도, 교회. 알곡은 누구? 교회, 성도, 착한 성도. 혼인잔치 들어간 사람들은 착한 성도.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들어간 다섯 처녀, 교회. 좋은 물고기, 교회. 다 교회라고 해놓고서 이 얘기만 예수님 비유 설명할 때는 다 교회라고 해놓고서 세대주로 하면 교회는 이미 다 휴거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이 추수의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만약에 세대주의처럼 이때 휴거되지 못한 환난 성도들이 추수된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 또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사용하는 추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이삭축기예요. 만약에 이때 다 교회가 휴거하고 실현대한난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 안에서 이거 추수 또 양분해서 추수해봤자 그것은 추수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삭축기에 불과합니다. 추수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먼저 휴거를 해버리면 추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이 된다라고 우길 테지만 상식적으로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도 추수라고 하면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추수 비스무리한 거일 수는 있지만 추수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다 올라가가지고 알곡이 다 이미 다 휴거가 됐는데 뭘 또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추수 내용이 고작 이 내용일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휴거를 하면은요, 자, 지금 앞서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얘기로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환란을 통과를 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부어지는 거예요. 즉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승리를 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나요? 더구나 7년 대한나는 창조 이래 마지막 대영적 전쟁의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극렬하고요, 격렬하고 장렬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대영적 전쟁에. 근데 이때에 창조 이래 구약시대와 교회사 동안에 훈련되고 연단되고 누적되고 영적 토대를 마련한 교회가 싸워야 될 자리 아닙니까? 기도로 싸우든지 영성으로 싸우든지 말씀으로 싸우든지 어떤 싸워야 될 이 자리에 갑자기 최후의 대접전이요, 최후의 접전을 앞에 두고 주인공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사라져요? 누가 싸워요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이 7년 대한난이요, 성경에서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이 된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도 이 7년 대한난이 피크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점에서 피크점 시작되자마자 그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공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현장을 구경하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졸작이라고 해도 그 작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꾸미는 작품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이 세계의 클라이막스가 고작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립니까?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이 작품이 흥행이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지금 아주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 버려 놓으니까 가장 절정인 상황이 아주 맥없이 싱거워지는 상황으로 전락해서 끝나버려요, 그냥.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정이 아니에요.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면, 환란이 싫은 겁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신령 환란이 싫은 거예요.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게 싫으니까 그걸 피할 생각으로 피하는 방식을 강구를 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의도를 안 되면 더 괘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참담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상 자체가요. 교회가 먼저 추구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아주 비성경적이면서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장렬한 클라이막스 대접전에서 이 대접전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대인 이 교회가 승리하는 그 장면을 이 7천년의 성경 창세부터 이 모두 구속사의 절정으로 이 7년 대환난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가 먼저 휴거를 해버리면은, 교회는 좋죠. 교회만 좋아요, 교회만. 성도만 좋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싱겁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즉, 성도는 자기가 신령 환란 받기 싫다고 자기 스스로 환란을 피해서 하는 그 도피, 횡재, 그거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정의 대영적 전쟁의 사탄과의 마지막 대전쟁을 말도 안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접전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세대주의는 미리 승리한 곳으로 올라가 버림으로 해서 이 과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려면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의 환란에 불과한 것이 되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7년 환란이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 앞서 이제 분량의 순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 직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2장, 3장이 이거 두 장이 이제 7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사를 7등분해서 교회사의 역사를 예언을 한 것인데, 7교회 뒤에 바로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즉 7교회 뒤에 그 뒤에 7년 환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당연히 7년 환란의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7교회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갑자기 이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이 뒷얘기는 교회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뒤에 6장부터 19장까지의 긴 이 얘기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미 휴거해서 올라갔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는. 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앞에 7교회로 세밀하게, 물론 교회사를 기록한 거지만
교회가 환란 전에 휴고를 해버린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일곱 교회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 안에 신령 제한단도 의미가 별로 없어져. 양쪽을 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설명에, 이 해석에 얼마큼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대주의 쪽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정말 곰곰이 어떤 상황인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으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세대주의적 그 해석의 근거나 그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억지 설명이 아니고요. 제발 상식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경적 상식으로. 억지 설명으로는 어떻게 다 두드려 맞춰도 다 설명은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휴고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후환란 시작이 여기인데 후환란이 11장, 12장, 13장인데요. 자, 13장에서 13장이 마음 두 달이면서요. 두 짐승이죠. 이 두 짐승이 뭐냐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제국이에요.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컸고요. 영토로는 몽고 제국이 제일 컸는데 이 세계 제국은 이게 완전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든 세계 제국이 만들어진 게 이 두 짐승이 13장의 후환란 시작이에요. 그럼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세계 종교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세계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가 먼저 휴고를 해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가 먼저 휴고를 했는데 세계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계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 휴고를 해버렸는데 무슨 세계 제국이 또 만들어져요? 지금 이것이 이 후환란 시작 때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두 짐승으로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제국과 세계종교, 세계경제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이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이 나라와의 대적 관계와 갈등 관계와 영적 전쟁 관계와 환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자, 이 뜻을 아시겠죠? 이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갈등 때문에 세계적으로 만드는 거에서 이제 그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의 양상이 후환란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다 승천해 버리면은 교회가 다 휴고를 해버리면은 그냥 여기서 완성이 돼버려요. 이것들은 걸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휴고를 했어요. 많이 했다고 칩니다. 치면은 이제 뒤에 얘기들하고 계속 충돌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교회가 휴고를 했어요. 이제 세대주의로 보면 이 공중재림으로 영접한 뒤에 이 7년 동안에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땅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을 겪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7장을 볼까요? 7장 9절이에요. 7장이 계속 7장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겠어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이 표현의 그 대응 관계로 있는 이 표현의 그 원래 구약에서의 표현은 창세기 그 15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13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티끌을 셀 수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시죠. 거기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처음 나오면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교회가 7장 9절을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요. 큰 환란에서. 즉, 이 내용은 교회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지, 먼저 교회가 휴거를 해가지고 좀 혼인잔치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가 휴거를 해서 7년 혼인잔치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땅에서 왜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 뒤쪽에서 내용이 이상하죠. 교회가 이렇게 휴거를 하면은요, 환란 전에 휴거를 하면은 7년 대환란의 7년 대환란이라는 이 환란은 이 환란의 그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이미 다 휴거를 했기 때문에요. 남는 성도인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환란 성도라고 하는 부류는 의미가 없어요. 즉 여기서 7년 환란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 환란입니다. 만일에 휴거를 한다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7년 환란을 겪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환란 안 당하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 이스라엘의 구원, 내내 그 얘기를 전부 다 이건 교회야, 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교회의 구원, 다 좋은 거는 다 썼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다가 막상 마지막 환란에 와서는 갑자기 그 대상이 이 환란은 교회가 아니야. 유대인 니들이 받아. 구약에서 좋은 구조, 좋은 문구, 좋은 언약은 이건 다 몽땅 교회 거예요. 이거 다 써먹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다 써먹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환란이라는 나쁜 게 하나 딱 나타나니까 이건 교회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은 유대인 너희 거야. 유대인 니들이 받아. 구약 성경에 단물은 다 빨아먹고 쓴물 하나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교회하고 구약 성경은 상관이 없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유대인 거야. 이렇게 교리를 만들면요. 2단 정도가 아니라 3단, 4단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합당하다고 그래, 우리가 받을게.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교회를 욕하겠어요?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것, 죄와 그 징벌과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구조를 지금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입속에 편할 대로만 내용을 뽑아가지고 짜맞히니까 전체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 상식을 보면은요, 창조부터 구약, 신약을 다 해서 교회로 썼으면요, 7년 환란도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이게 성경적 상식입니다. 지혜도 아니에요, 그것은. 명철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 대단의 마지막 와서의 해석이 정말 성령님의 그 지혜로움과 명철하심을 강구한 그거는 고사하고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 분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다 해석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지금 수많은 영성가들에 의해서도 지금 분별이 안 돼서 그냥 막 사용되고 있는데, 또 보죠. 교회가 휴거를 했어요. 휴거를 했으면 12장에 이제 여인과 용에서 여인이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도피를 하면서 이제 예비하신 피신처인 예비처로 교회가 피신을 하는 그 상황이 후환란인데, 교회가 이미 다 휴거를 했는데 예비처는 뭐가 필요해요? 예비처는 이미 교회가 휴거함으로 이미 예비처 정도가 아니라 안식처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이미. 여기서 왜가 후환을 갑자기 누가 남아있다고 유대인들이 일로 피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환란 성도가요? 환란 성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휴거할 때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환란 성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설마? 저라면 이들이 주체예요. 휴거된 교회가 주체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환란 성도라는 건 이건 완전히 그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게 주체라고 하면 이후의 기록도요, 휴거된 교회가 어떻게 신혼 혼인잔치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딱 얘기는 환란 성도나 유대인들이 만든 이 환란은 대략적으로 짜게 기록하고 말아야 돼요. 그게 또 상식입니다. 그게 또 성경적 상식이에요. 저한테 이 내용을 기록하라고 해도 주체인이 알고긴 이 교회가 언제 휴거되고 올라가서 온다,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그러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이런 거 슬쩍슬쩍 이런 게 다들 다 축정이들 아니에요. 슬쩍슬쩍 기록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기록은 반대예요. 지상의 이 환란 얘기를 다 중점적으로 기록하지,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이거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혼인잔치도 19장에 한 번 나와요. 기록하신 사람 입장에서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이름 한 번만 더 불러도 엄청난 강조인 이 성경에서 엄청난 분량의 얘기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황당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을 이 해석이 100년이 넘도록 지금 분별이 안 돼서 제일 많이 퍼져 있다는 이 상황은, 이 해석을 만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해석을 듣고 수용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해석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삼자가 다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예비처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처가. 교회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미 다 휴거를 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볼까요? 이 14장 12절이 이제 이 앞서 14장이 14만 4천이 이제
시온산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4장이 그 세 불이 나오는데 그 세 천사의 예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추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그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을 하죠. 마지막까지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인내하라는 것인데 그 표현이 성도들의 인내예요. 이 성도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설마 이 성도들이 휴고되지 못한 환난 성도라고요? 남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동일한 의미를 쓰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어떤 그 해석을 보니까 또 이 14만 4천이 이제 여기 14만 4천이 선교를 감당해서 이건 뭐 종말적 전쟁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받은 이들로부터 복음 전파를 받은 이게 대상자라는 거죠. 회심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이상하죠. 이 내용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것은 이때까지 견디고 온 거의 7년, 6년을 넘는 이 기간 동안의 환란을 견디온 교회, 성도에게 너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걸 이렇게 놓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 앞부분을 잘못 끼워 맞추니까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7년 대환란에 반드시 교회가 통과를 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7년 환란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반드시 교회가 환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구조예요. 저도 받고 싶지 않죠. 환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피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 것이지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재림이라는 심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이라는 징벌이죠. 곧 최종 징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이 징벌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징벌은 이건 죄 때문에 오는데 구조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그 자체 안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즉 선민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죄 때문에 멸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인 거짓 신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반대로 주변국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어떤 죄 때문에 징벌을 받냐면 이 선민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죄를, 물론 그 안에서도 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죄죠. 그렇지만 그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선민을 공격하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즉,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민은 자체로 죄를 짓고 우상숭배 죄 있고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선민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민을 친 이방인은 그것 때문에 또 징벌을 받습니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성경에서 죄와 징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예언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이스라엘 멸망은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 신명기 9장을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12장, 스가랴 2장, 스가랴 12장 전부 다 동일한 얘기예요. 예언서 전체가 지금 이 얘기, 창세기부터 징벌에 대한 구조가 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 구조는요, 마지막 때에도 더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겠죠. 축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죠. 사실 이 마지막 때 이 7년 대하는 때 이 상황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다 미리 앞에 배치를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려면은, 보십시오. 이방인 징벌은요, 이방인은 이제 선민을 공격한다니까요. 즉,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는 뜻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 심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재림 심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먼저 휴고를 해버리면 교회가 핍박, 박해, 환난을 안 받아요. 그럼 교회는 좋은데 이방인을 심판할 수 없다니까요.